오늘은 위기의 순간에 상승 곡선을 그려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엘리야의 인생은 이렇게 부름받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계속 보면 긴장의 연속입니다. 텐션이 있어요. 긴장의 연속. 계속 여러분 마치 등정, 산을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면, 높은 산을 올라갈 때는 밋밋한 산은 모르지만 아주 높은 산을 가려고 하면 순간순간 긴장감이 돌아요. 아참한 바닥에 떨어지고 그 높은 산을 올라간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예.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의 역사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긴장감이 팽팽해야 돼요. 여러분, 안 좋은 이런 스트레스는 가질 필요 없지만 좋은 스트레스는 좀 필요해요, 사실. 서핑을 배우는 사람들은 긴장감이 있죠, 파도를 탈 때. 송정에도, 해운대도 서핑을 요즘 좀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보니까 여기는 서핑이 아니고 파도가, 저런 파도로는 서핑을 못 타요. 거의 이렇게 배를 깔고 노는 수준이지, 진짜 파도들, 거대한 파도가 오면 이 나부랭이가 막 파도가 춤을 추는데, 이건 여기 바다에서는 잘 못 봐요. 이제 그런 바다, 서핑을 타는 바다들은 굉장히 파도가 날카로워요. 근데 그 날카로워야 돼. 그 날카로운데 위험하지만 그 칼날을, 파도의 칼날을, 엣지를 타고 가는데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 매력적이에요. 여러분, 처음에 그리시네가 쉽지 않은 곳이죠. 또 사르밧, 우리가 어제 살펴봤습니다. 처음 갈 때는 앞이 보이지 않는 곳입니다. 그리시네가도 외부와 단절된 시내가 말라가는 곳에서 매일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시고, 사르밧 가운데 기근의 과부의 집, 그렇죠? 이런 위기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그래서 위기와 기적이 교차를 이루면서 상승곡선을 지금 그려가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항상 와요. 그 위기에 맞서 기적이 일어나고, 위기가 오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러면서 상승곡선을 그리며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도 가루통과 기름병이 마르지 않는 은혜를 체험했죠. 엘리야에게 큰 격려가 되고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까마귀를 통해서 먹여주신 것과는 또 다른 은혜를 과부의 집에서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예기치 않는 일이 지금 일어났습니다. 기적 끝에 또 위기가 닥쳤죠. 심각한 문제가 터졌는데 여인의 아들이 중환병에서 그렇게 고통을 하다가 갑자기 죽은 것입니다. 선지자가 축복을 빌므로 통에 가루가 다하지 않고 그 병에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으로 이 모자가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여러분. 근데 갑자기 소망이 깨어졌습니다. 이 행복이 깨어져 버렸어요. 조금 전에 기적이 의미가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반전됩니다. 싸늘하게. 마른 하늘에 벼락친다 그러죠. 그런 일이 터진 것입니다. 문제는 엘리야가 그 집에 있는 동안에 이 일이 터진 거예요. 엘리야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졌습니다. 과부는 당장 엘리야에게 원망을 털어놓잖아요. 당신이 괜히 우리 집에 와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내 아들이 죽게 되었다, 이제 이런 뉘앙스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당신 때문에 죽은 것 같다. 이게 별 일이 없었던 우리 집안에 가난했지만 이게 무슨 재앙이냐는 거죠. 아들이 죽자 여인에게 일어난 첫 번째 반응은 뭡니까? 비난이에요, 비난. 엘리야에게. 위기가 닥치고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일반적인 반응이 뭐예요? 원망해요, 원망.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엘리야에게 최대의 위기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멋지게 출발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과부의 집에 오래간만에 웃음꽃이 피는 것을 보고 함께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죽음이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지금까지 쌓아놓았던 모든 은혜가 한순간에 다 쏟아질 판이 된 것입니다. 그동안은 여러분 주로 먹는 문제였습니다. 모든 게 그저 이제 먹는 문제였죠. 거리 시내가에서도 사르밧 땅에서도 먹는 문제였어요. 지금은 질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강도가 다른 거예요. 죽음의 문제, 인생의 최대 위기를 맞았습니다. 여러분, 죽음 문제보다 더 큰 위기가 어디 있습니까? 죽음의 문제 앞에서 다른 건 다 배부른 소리예요. 죽음 앞에서는 우리의 다 모든 주제는 다 저 밑으로 그냥 옆으로 사라져야 돼. 좀 뚱뚱하니 얘가 좀 말을 안 듣니 그거 다 이번에 세월호 사건을 통해서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을 다 사라져. 걔가 공부를 잘하냐 못하냐 말썽을 피우냐 그게 아니야. 죽음. 예. 다 사치로운 얘기들이에요. 죽음 앞에서 다 떨잖아요. 죽음은 한순간에 모든 걸 다 뺏어가는 그 앞에서 모두가 백기를 떨잖아요. 이런 위기 속에서 엘리야의 반응에 우리가 이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결국은 뭐냐면 우리 인생에도 수없는 위기가 닥치는데 그 위기가 올 때 그 위기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삶의 위기가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은 거기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앞으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이 수없이 닥칠 텐데 그 문제 자체가 아니에요. 그 문제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예요. 그게 인생의 결정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엘리야의 반응을 우리가 잘 오늘 보고 오늘 우리의 삶의 것으로 가져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엘리야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돼요. 자, 20절을 보면 엘리야는 자신을 비난하는 과부에 대해서 어떤 대꾸도 하지 않아요. 자신의 무죄를 항변하지 않아요. 어떤 설명도 하지 않아요. 그냥 조용히, 여러분 여기는 뭐 간단하게 그 과부가 이렇게 한 말을 한 구절로 적어놨지만 이 18절에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한 절 했지만 한 절이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퍼부어댔겠습니까? 아들이 죽었으니까. 그냥 멀쩡하던 집에 당신이 와서 이게 뭔가 이렇게 우여곡절이 생겼죠. 예, 막 그냥, 손톱으로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얼마나 속이 상했겠어요. 이건 미치는 거예요. 하나밖에 없는 과부에게 아들은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이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전혀 대꾸하지 않아요. 조용히 듣고 난 다음에 과부에게 딱 한마디 던지죠. 엘리야가 그에게 그의 아들을 달라. 기가 막힌 대목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의 고통과 가급적이면 거리를 두려고 그래요. 특별히 그 문제가 어려울수록, 중대하면 중대할수록 두렵기도 하고 귀찮기도 하고 능력도 없고 관심을 안 가지려고 그래요. 적당한 말로 위로하고 죄송하게 됐네요. 예. 그 사람의 고통에서 요령껏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엘리야는 달라요. 엘리야는 그 과부의 고통의 바깥에서 대충 인사치레를 하고 지나가려고 하지 않아요. 그녀의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간 거죠. 그리고 믿음의 승부를 걸려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목회자로서 엘리야 진짜 목회자다. 그의 아들을 나에게 달라. 그 고통의 문제를 항변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려 하지 않고 그냥 대충 무마하려고 하지 않고
그녀의 고통을 내가 그대로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믿음의 승부를 걸며 하나님 앞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야, 대단한 용기예요. 엄청난 당력. 뭐 될지 안 될지 그건 둘째치고 이 믿음의 담력. 어떤 사람들의 고통에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게 아니고 나와 무관하고 내가 죽였냐? 내가 죽였냐? 난 아니라고. 오리발려고. 그러면 되죠. 위로나 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리고 빨리 그 사람이 고통에 빠져나와야 돼. 지금 여러분 이 엘리야는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는 이 말은 멋지게 보이려고 어쩌면은 뭐 어떤 멋있는 어떤 목회적 멘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책임을 지려고 하는 거죠. 위기의 정면들을 팔으라고죠. 여러분 죽어 싸늘한 시체를 안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싸늘하게 변한 시체를 안을 때 찾아오는 느낌이 뭘까요? 깊은 절망감. 여러분 이 죽음은 우리에게 인간의 가장 처절한 절망감을 주는 거잖아요. 끝난 거잖아요. 끝난 거. 죽음이 주는 무거운 중압감에 절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 아마 죽음을 아주 가까이서 경험해본 특별히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이 죽음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이게 지금 오늘 와닿을 거예요. 그걸 경험해 보지 않은 분은 이게 와닿을 거예요. 아주 가까운 이의 죽음을 직접 대면해 본 분은 그게 얼마나 처절한 절망감을 주는지 말도 못하는 거예요.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인간이 죽음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피를 토하는 통곡밖에 없어요. 호흡이 끊겨 축 늘어져 있는 그 아들을 안고 다락을 올라갈 때 엘리야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선지자에게 위기 중의 위기예요. 엘리야는 아들을 안고 다락에 올라가 자신의 침상에 누이고 하나님께 부르짖기 시작하죠. 무슨 기도를 했습니까? 원망하는 기도를 했을까요? 하나님 장례 절차가 잘 진행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하지 않았어요. 21절에 보니까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한마디로 살려달라는 기도. 대단한 기도죠. 불가능이라고 사람들이 결론 내린 곳에서 그의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은 인류 역사 이래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났다는 적이 없었던 때죠. 그런 히스토리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란 무엇입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할 수 없는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계산이 뻔하게 나오는 것은 기도가 아니죠. 이성적인 한계에 묶인 기도는 기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초를 둬야 합니다. 계산 가능하고 손에 잡힐 만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란 불가능의 벽을 뚫는 작업입니다. 영권을 쌓는다는 것은 기도의 담력을 쌓는 것과 같습니다. 기도는 절대 한계 앞에서 절대 고독을 통과한 이후에 만나는 절대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이에요. 이 절대자를 너무 많이 넣었는데 미안합니다만은 절대 한계 앞에서 절대 고독을 경험하여 그것을 통과한 이후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죠. 인간이 그어놓은 한계선 앞에 딱 서면 절대적 한계를 느끼면서 뭐가 오느냐면 고독이 와요. 고독.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아무도 함께 줄 수도 없어요. 무슨 누구의 위로도 위로가 되지 않아요. 절대 고독이에요. 절대 고독. 그 절대 고독 앞에서 머리를 쥐어박고 죽을 건지 아니면 거기에서 딱 그 앞에서 하나님을 만날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인간들이 그어놓은 한계를 통과하는 짜릿함을 경험하는 게 기도예요. 영권을 언제 터득합니까? 한계 지점을 통과할 때.
하나님은 지금 계속 엘리야로 하여금 한계선을 넘게 하십니다. 한계점으로 계속 몰아넣으시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엘리야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무엇입니까? 과부와 책임 공방을 하고 있지 않아요. 비난에 예민하게 반응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 원망 불평 늘어놓지 않습니다. 아주 침착하고 조용한 모습. 그가 취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 조용히 나아가는 모습. 자,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여기에 있죠.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은 위기 상황에 부딪히면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조용해져요. 쓸데없는 일이에요. 사람들과 누구를 비난하고 누구를 원망하고 다 필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근데 조용하지 않죠. 무섭도록 부르짖는 모습. 이 반대로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는 조용히 있다가 문제가 생기면 막 야단법석을 떨고 요란하고 막 그냥 큰 소리를 치고 책임 공방을 하고 법정 싸움을 남 탓하고 비난 원망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문제가 터지면 어디에서든지요 희생양을 찾아요. 희생양. 잡아먹을 희생양을 찾아요. 가족끼리도 보면 말이죠. 이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면 형제끼리 막 그냥 야단법석에 네가 그랬다 누가 그랬다 막 장례식 끝나고 난 다음에 형제끼리 대판 싸움 나는 곳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잘못 따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비난하고 원망하고 분노함으로 위기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듭니다. 위기가 닥칠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 조용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는 사람을 만날 필요가 없어요. 위기는 사람이 풀어주는 게 아니에요. 위기는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루려고 하면 문제가 더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바다를 건너다가 풍랑이 일자 모두가 죽는다고 야단입니다.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일수록 문제가 터지면 그렇죠. 그들이 바라보아야 할 것은 주님이었습니다. 소리 지를 필요가 없어요. 주님을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은 문제가 생기면 단순해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조용해집니다. 엘리야는 기도의 사람이어서 그는 위기를 풀 줄 알았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과부에게도 죽은 아들에게도 응시하지 않습니다. 그가 응시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위기 속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위기의 상황을 바라보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무엇을 바라봐야 되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위기가 찾아올 때 최대 싸움은 우리의 시선입니다. 시선. 그 상황, 그 위기의 상황에 자꾸 몰두하면 빠집니다. 그 시선을 옮겨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실패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뗄 때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냥 무너지는 것이죠. 여러분 왜 예배가 중요합니까? 예배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일주일 동안 세상에 자꾸 흩어지니까 주일날 와서 압도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시선을 쫙 주목하는 시간. 그러면 모든 것이 다 비껴나게 돼 있어요. 안 보여요, 안 보여. 사람도 안 보이고 사건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는 그게 이제 예배예요. 그게 기도예요, 여러분. 상황만 보면 자꾸 그게 커져요. 자꾸 커져요. 더 커. 내 시선을 완전히 메우는. 그럼 혼란에 빠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풍랑만 보이면 끝이잖아요. 시선을 주님께로 옮겨야 된다는 거. 우리가 날마다 해야 될 일은 그것입니다. 우리가 왜 매일 새벽 기도를 합니까? 하루라도 방심하면 우리의 시선이 자꾸 다른 곳으로 옮기니까. 일어난 사건과 문제의 풍랑에 내가 빠지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온전히 초점을 맞추지 않으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집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배, 기도 이런 것을 소홀히 하면 영락없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세상이 보는 것을 똑같이 보기 때문에. 엘리야의 행동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 아들을 여인의 품에서 받아서 자기가 거처하는 어디로 갑니까? 다락으로 올라갔습니다. 자기가 거처하던 다락으로 갔어요. 다락방이 어디예요, 여러분? 그것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다락으로 올라갔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독대죠. 다락방에서 쇼할 사람이 있습니까? 쇼할 필요도 없어요. 기도하기 위해서. 거창한 행사와 이벤트를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조용히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광고할 필요도 없어요. 승부는 하늘이 열려야 되기 때문에 조용히 그 아이를 안고 다락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문제가 일어날 때 요란하고 나팔을 불고 사람들과 승부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과 승부를 내는 그런 영적인 집중력을 가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엘리야가 특이하게 기도를 하고 있어요. 아이 위에 자신의 몸을 포개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특이한 안수죠. 특이한 안수. 온몸 안수. 그런데 사실 시체를 부정하게 여겨 신지자가 시체에 손을 대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그는 종교적 규례보다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더 귀중하게 여겼어요. 간절하고 이게 왜 이렇게 했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데, 분명한 것은 간절하고 적극적인 기도의 행위예요. 마치 자기의 온몸에 있는 그 생명의 기운을 그 아이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죽은 아들 위에 있지만 그 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앙망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지금 생명의 주를 바라보고 있는 줄,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전능자에게 시선이 고정되어 있습니다. 다락에서 죽은 그 아들을 이어놓고 얼마 동안 함께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밤을 새웠는지. 엘리야의 기도가 얼마나 진지했겠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죽은 영혼과의 만남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마침내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그 아들이 눈을 뜹니다. 떠났던 영혼이 돌아왔습니다.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오늘 이것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절대 절망이란 없다는 것입니다. 죽음보다 더 절망스러운 일이 어디에 있었겠습니까? 엘리야의 모습에서 받는 도전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끝이라고 하기 전에 우리가 끝이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리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하나님이 포기하셨으면 우리도 포기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포기하기 전에 내가 포기하는 것은 불신앙이고, 여러분, 포기하더라도 하나님께 응답받고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포기해라. 자기 마음대로 포기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불가리 신앙을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자랑이 무엇입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신앙.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 안에 갇혀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관리 능력이라는 말을 해요. 그런 능력은 급조되는 게 아니에요. 위기 앞에 무너지지 않고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것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역시 영적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가 지금 갑자기 이 아이를 안고 올라갈 수 있는 담력이 생긴 게 아니에요. 그동안 영적 훈련을 쌓아간 것이죠. 여러분, 영권이라는 게 뭘까요? 세상의 어떤 힘에도 밀리지 않는 거예요. 죽음의 힘마저도 밀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게 영권이에요. 그 영권의 수준만큼 영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수 없는 어떤 힘들이 있잖아요. 그 힘에 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힘들이 많죠, 여러분. 어떤 한계 상황에 우리를 막 몰아갈 때가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늘의 영권을 가지면 그 영권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과 맞서 싸울 그런 투지가 없으면, 그런 어떤 담력이 없으면 밀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세상에 많은 힘들에 밀려요. 어떤 환경에, 그 한계점에서 늘 밀리잖아요. 그래서 망신살이 뻗칠 때가 얼마나 많아요. 너 믿는다는데 왜 그 모양이에요? 그러므로 영권은 은혜의 축적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축적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는 어떤 한계와 경계선을 자꾸 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증거들이, 그런 역사들이 계속 쌓여져 갈 때 우리 안에 영권이 쌓여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괜히 뭐 주보나 모으고 뭐 내가 이렇게 모았다, 주보가 뭐 이게 어느 교회에서 주보였고 막 그런 자랑하지 말고, 신통찮은 교회 다닌 이런 목사님 저런 목사님 비난만 하지 말고 영권을 쌓아야 된다. 교회 다닌 횟수가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내가 모태신앙이면 무슨 그게 자랑이 되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4대째 기도죠. 무슨 그게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분? 영권을 가져. 여러분, 엘리야는 그리 시내가에서 숨어 있을 때 경험한 하나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일어났던 생생한 감정들이 그를 붙잡고 있어.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엘리야가 깊이 체득한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아주 톡톡하게 우리의 눈으로 목격하는 이 경험.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는 꽝입니다, 꽝. 헛소리를 하게 되는 거예요, 헛소리.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고, 그 기적을 통하여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경험할 때, 알 때 믿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만큼 생기는 거죠. 자, 엘리야의 이 신앙은 멈추지 않죠. 계속 자라가잖아요. 계속 자라갑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았어. 하나님이 그를 자라게 하십니다. 엘리야의 신앙이 자라야 할 이유가 무엇이죠, 여러분?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지금 국가적 위기 상황 속에 있습니다. 얼마 있지 않으면 이제 아합과 정멸 충돌을 해야 되고, 바알과 아세라 그 선지자들과 함께 맞대결을 해야 될 날이 와요. 영적 대결전의 날이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수없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격돌을 하는 영적 거대한 전쟁 앞에 더 큰 위기가 찾아오고 있단 말이에요. 칠흑같이 어두운 시대를 밝혀야 할 책임이 엘리야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수없는 사건과 위기 안으로 몰아넣으시고, 경계선 안으로 몰아넣으시고, 절박한 절대 절망의 순간으로 몰아넣으시며, 그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하고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이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수없는 위기들이 오는데 그거는 여러분 서막이에요, 여러분.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여러분들 주저앉으시면 안 돼요. 어떤 일들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우리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눈을 떠보십시오. 거대한 영적 전쟁들이 일어나고 있고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오늘 그냥 그리 시내가의 사르밧 가부에서 뭐 이런 개인사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에 일어나는 이스라엘의 전체적으로 뒤덮고 있는 이 흑암의 세력들, 이 거짓된 이런 진리들과 싸워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를 주실 때는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러분, 위기의 시대에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사람을 목마르게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애지중지금 키우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얼마나 위기의 시대입니까? 위기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더 큰 위기가 뭔지 아세요? 위기를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어느 시대나 있었던 거예요. 위기를 전혀 못 느껴요.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죽은 자들과 방불한 같은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죽은 자와 같은 자식을 안고 고통하고 절규하는 엄마들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그 고통하는. 요즘 보니까 말이죠. 군대 이번에도 사건을 일어나니까 10명 중에 그러니까 지금 군인들이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는 군인들이 총을 들고 있어요, 지금. 근데 퍼센테이지가 10명 중에 3명이에요.
10명 중에 3명이 군인이 A급 관심 대상자, B급 하면 더 많고 A급만 돼도 10명 중에 3명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은 오늘날 젊은이 중에 10명 중에 3명은 성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정상이 아니라는 얘기야, 정상. 10명 중에 우리 젊은이들 가운데 군대 간 친구들이 뭐 다 그 젊은이가 그 젊은이 아니에요, 여러분. 10명 중에 3명이 심각한 정신적 돌봄이 케어가 필요한 청년들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뭐 자살을 얼마나 많이 하고 뭐 그냥 정상이 아닌 거, 정상이. 오늘 우리 시대의 우리 주변을 보면 성한 데가 없어요, 여러분. 고통하고 절규하고 있는 거죠. 이 죽어버린 아들을 안고 절규하고 통곡하고 엄마와 같은 모습으로 오늘 이 시대의 아픔을 우리가 바라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런데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고, 그 아이를 데리고 갈 책임지고자 하는 영적 담력과 실력을 갖춘 사람들이 없어. 고통하는 사람들은 내버려두고 그냥 알아서 살다가 어찌 될지 모르는데 아무도 관심 없어. 세월호 사건도 일어났지만 이 민족의 그 누구도, 교회도 이 고통을 끌어안고 함께하고 고통에서 새로운 길을 제시하고 위로와 소망을 줄 수 있는 일에 실패했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절망하는 거예요. 지금 막 너무 이제 얘기하니까 듣고 싶고 이제 그만 얘기하자, 그냥. 길도 없고 답도 없고 능력도 없고 이 시대에 이 거대한 아픔의 용광로 안에 빠져 있는데 그 누구도 시원한 해답을 못 주는 거예요. 그 아이를 나에게 달라고 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게 더 비참한 현실이고 우리의 아픔이죠. 그게 그럼 우리의 삶의 바깥에 있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우리 민족의 오늘 우리에게 저는 목회자로서 심각한 질문을 저에게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느냐는, 우리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는. 그러니까 교황에 와서 별 대단한 일을 해주신 건 아니지만 그분을 통해서도 위로를 받으려고 하는 이 민족의 그 아픔을 저는 굉장히 속에서 느끼는 거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사건은 엘리야에게는 아마 큰 힘이 된 사건이었을 것입니다. 과부의 아들의 죽음은 우연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부에게나 엘리야에게도 위기의 순간에 있지만 이 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시고 준비시켜 가시는 하나님. 마치 죽음 속에 있는 듯한 이스라엘을 살려내는 일에 하나님의 사람을 무장시켰어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기적을 맛본다는 것은 단순히 짜릿한 하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영권을 부여하셔서 그 시대의 아픔과 고통의 한가운데 들어가 그 민족을 일으켜야 할 사명이 있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라도 오늘 우리는 이 하늘의 영권을 획득해서 우리의 가정 안으로 들어가시고 여러분들의 직장 안으로 들어가시고 모든 사람들이 외면하고 싶은, 여러분 고통하고 절망하며 위로는 하지만 그 고통에 함께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그 고통에 내가 책임을 갖고자 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나와 상관없는 것처럼.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준비시키셨어요. 이 죽음의 사건을 통하여 그 민족의 마치 시체 덩어리와 같은 이스라엘의 민족을 바라보는 사명자로 다시 거듭나게 하시고 그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영권 회복, 우리가 은혜 받고 뭐 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영권 회복을 가지고 뭘 하시려고요? 이 새벽에 우리의 개인사의 문제에 단순한 데 매여 있지 않고 우리의 눈을 떨고 내가 오늘 당하는 고통이 나의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고통을 안고 있는 수없는 사람들에게 나아가 그 아들을 나에게 달라고,
전부 다 책임 공방하고 끊임없이 책임을 넘기고 끊임없이 비난하고 끊임없이 갈등하고 하는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내가 이 민족과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공동체 안에 문제를 내가 끌어안고 조용히 나만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승부를 걸며 해결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떠드는 사람은 많아요. 책임을 넘기는 사람은 많아요. 희생양을 잡아가서 그냥 내리치는 사람은 많아요. 너 나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 많아요. 그러나 그 문제를 끌어안고 내가 기도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고. 여러분, 한국교회에 대해서도 이 시대전과 같이 변해가는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비난하는 사람 많지만, 그런 글을 읽고 카타르시스 하는 사람 많지만, 죽은 것과 방불한 것을 끌어안고 눈물로 승부를 걸며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 오늘 이 분단된 조국의 현실, 중국의 우리 탈북자들 끊임없이 사슬 오가는 그 고통의 문제를 전혀 나와 상관없는 것으로, 김정은의 탓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민족의 아픔을 내 가슴에 끌어안는, 싸늘하게 시체처럼 식어버린 그것을 가슴에 안고 나만의 다락방으로 올라가 하나님과 독대하고 깊은 침묵 속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통하여 다시 살려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하트랍이라. 성도 여러분, 기도란 절망을 거부하는 행동입니다. 기도란 어떤 위기 속에서도 성급한 결론을 내리지 않고 가능성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죽었던 생명이 다시 살아났죠? 하나님은 불가능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요. 언제나 마지막 결정은 하나님이 하시도록 우리가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패배주의의 그림자를 걷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끝났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너무도 쉽게 사람들이 자신을 쉽게 절망해버리는 사람들. 오늘 만연한 이 우울증, 이 만연한 이 죽음의 영들이 가득한 이 도시. 저는 통계를 자꾸 봐요. 너무 통계들을 많이. 요즘 우리나라에 일어나는 통계들을 보면요, 진짜 기가 막혀요. 여러분,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패배주의, 깊은 패배주의. 죽은 아들을 살려내시는 일을 통하여 이스라엘이 비록 절망적인 상태에 있지만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희망을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 보여주신 것입니다.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살려낼 수 있다는 메시지를 한 가부의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단순한 아들의 죽음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의 소망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들의 죽음을 통하여 다시 살려낸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또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것은 뭘까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언제나 소망의 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소망의 문을 열으려고 하나님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메시지잖아요. 여러분, 사역을 하다 보면 절망할 일이 많아요. 낙심이 찾아오는 일이 많아요. 오늘 엘리야가 여러분 앞으로도 수없는 사건들을, 수없는 그 소망을 가졌다가 또 절망하고 소망을 가졌다가 또 절망하는 그 모든 그 일들 안에 무너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이 엘리야를 격려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죽은 아들이 살아나자 그 여인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24절.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랬대. 내가 이제야? 요 종료예요.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엘리야는 과부를 통해 지금 찬사를 듣는데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런 말을 우리도 들어요.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 내가 알겠다.
내가 말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내가 알겠다. 여러분, 최고의 호칭이에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오늘 우리 시대의 불행한 세상이 교회를, 신자를 조롱하기 시작했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우습게 봐요. 더 심각한 것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성보다는 조롱하는 사람들에게로 맞대고 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장 1절을 첫 우리가 읽을 때 그 1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로 소개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해운대로 몇 번지에 사는 누구다 이 말이에요. 1절은. 근데 17장 마지막 절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1절은 그냥 몇 번지에 사는 동삼 아파트 몇 동 몇 호의 누구였어요. 그런데 마지막 절은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 위대한 변신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물론 죽은 자를 살려냄으로 얻은 이름이기도 하지만 한 가지 더 초점을 맞추고 싶은 것은 여인이 볼 때 하나님의 사람이란 위기 속에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위기 때 눈이 더 초롱초롱해져야 돼요. 죽는다고 아우성 치지 않고 눈이 더 초롱초롱해져요. 위기 속에 소망을 잃지 않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이 붙였잖아요.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의 특징? 겉으로는 멀쩡한데 괜찮고 대단한 것 같은데 위기가 오면 한 방에 날아가요. 한 방에. 절망해요. 팔자 타령하고 원망하고 주변의 사람 탓하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기세등등해도 위기가 몰아치면 형편없어요. 특별히 죽음의 문제 앞에 초라하기 그지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위기의 순간에 진가가 드러납니다. 죽은 자 앞에서도 조금도 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임을 입증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자, 그 위기 앞에, 인간이 당한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자를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칭호를 얻게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웃의 사람들이 나라에 대해서 뭐라고 부를 것 같습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 교회 집사.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들어야 할 소리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십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 정도는 안 돼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데 가끔 사기도 치는 사람, 이런 게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막 부부싸움을 하는 그런 집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목마르게 듣고 싶은 이름이에요. 수많은 수식어와 타이틀이 붙으면 못 하겠습니까? 무슨 타이틀이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여러분? 노회장이고 총회장이면 뭐 하겠습니까? 우리의 타이틀이 다 떨어져도 붙들고 싶은 이름이 바로 이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안 불러줘도 돼요. 아무 수식어도 없어도 돼요. 어떤 감투도 안 써도 돼요. 딱 하나,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끼리가 아니고 세상에 나가서 그 소리를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 세상의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만 성안의 장사가 아니고 종이 호랑이가 아니고 실제 능력 있는. 여러분, 요즘 세상 사람들이 신자들에게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당신 예수 좀 잘 믿어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욕을 하거나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예수를 제대로 믿지 않으니까 비난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비난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안 믿으니까 믿는다고 떠드는 게 미운 거예요. 믿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있는 것 같지도 않은데 하나님 믿는다고 하니까 그거 얼마나 허풍이에요. 허풍.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 믿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허풍이에요. 허풍쟁이.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돈 더 따지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적으로는 더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이기주의고, 어떻게 그 사람을 하나님 믿는다고 인정해 주겠어요? 문제가 있으면 어쩔 줄 몰라 하고, 똑같은데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을 하겠어요,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 말은 우리와 다르다는 얘기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과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문제와 위기가 일어날 때 우리와 반응하는 게 전혀 다른, 당신은 땅의 사람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 이게 하늘에 당신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이번 이 집회를 통하여 이걸 획득하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교회 안에서 집사님, 장로님, 목사님, 그게 아니고 세상 속에서 진짜 당신 목사네요, 진짜 당신 장로네요, 집사네요. 술자리에서 할 게 하고 뭐 다 할 거, 세상 사람과 할 거 다 하고 똑같은데 어찌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얘기를 듣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소리를 안 듣고 우리 타이틀을 갖고 세상에 사니까 세상의 사람들에게 수없는 비난을 당하는. 너 뻥치지 말라고, 뻥치지 말라고. 도대체 안 믿으면서 믿는 것 같이 얘기하지 말라고, 거짓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이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안 믿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세상이 어떻게 우리를 인정해 주겠어요? 이 새벽 집회이기 때문에, 이 영권 회복 집회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센소리를 좀 하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여러분? 주일 낮 예배는 이런 설교 못 합니다. 시험 들어가지고 또 안 나올 분도 있기 때문에. 속상하잖아요, 여러분. 속상하잖아요. 우리끼리 뭐 직분 따먹기 하는 거지 뭐. 우리끼리. 세상의 사람이, 당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우리의 이제 영권은 교회 안에서 써먹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써먹는 거예요. 바깥에서 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 몸이 건조할 수 없잖아요. 신앙생활이 밋밋하면 안 돼요. 우리는 문제가 터지면 쩔쩔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쩔쩔매는 그 한가운데 들어가서 그걸 나에게 달라고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보라고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통을 비껴가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은 전부 다 고통에 비껴나려고 해요. 여러분 보세요. 고통에 직면하는 사람이 있는가? 그게 세상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도피하고 회피하는 게 아니라 정면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사람과 승부를 걸려고 하지 말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 사람 때문이 아니고 그 문제 하나님과 승부를 내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승부를 내세요. 사람과 게임을 하지 마세요. 뭐 별별 얘기해도 해결 안 돼요. 하나님이 해결하세요. 그걸 보여줘야 되잖아요. 영권을 보면 영적 토시도가 딱 생기면 직장에서든 우리 어디든 딱 보이는 문제가 해법이 간단해요. 간단해. 다락으로 올라가야 돼요. 광장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 토론회가 되는 게 아니고 기도해야 된다고요.
가정에서도 그런 사람이 일어나야 돼요. 그런 사람일수록 말이 적어요. 오늘도 여러분 책임 전가한다고 세월 다 보내요. 지금 나라도 책임 전가한다고 끊임없이 떠넘기고 끊임없이 책임 전가하고 남 비난하고 니 때문이다 그러고. 하나님은 역사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도 니 때문에 이래 됐다, 너 때문에 이래 됐다, 너희 우리 인생이 이래 됐다 이러지 마세요. 그 위기를 끌어안고 다락으로 올라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과 승부를 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위기가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에 빛이 나게 돼 있어요. 가장 절망의 밑바닥에서 소망의 꽃이 피는 것입니다. 위기의 순간이 상승 곡선을 그릴 수 있는 찬스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절망이 밀려오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 절망에 깔려 신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의 사람이 준비되어서 밤하늘의 별처럼 빛나 사람들에게,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희망의 꽃을 피어나게 하고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교회가 이 시대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시대에 교회가 있어서 이 땅이 살았다고 얘기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통일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하는 이 북한의 땅을 우리가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거기에서 열릴 때 한국교회가 통일의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서시는가를 경험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원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는 밤이 어두울수록 별은 더 빛나게 되어 있습니다. 절망이 깊을수록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찬스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 속에서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위기의 순간인 것입니다. 자신의 영권을 확인하는 순간이에요. 그 아이가 죽은 사건은 위기가 아니고 선지자가 선지자로 태어나는 기회였단 말이죠. 오늘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든 일들 속에 하나님 앞에서 절대로 어떤 일도 포기하지 말고 내가 결론 내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기도함으로 경계선을 넘어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경계선 안에 갇혀 있지 마시고 기도로 정면 돌파하고 승부를 거시고 하나님과만 대면하셔서 문제를 풀어나갈 때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향하여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칭호 잃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을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라요. 다른 거 다 떠나